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3년도죠. 2003년도에 우리말로 번역된, 사실은 1997년에 나온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2003년에 번역해서 이제 제 손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이 두툼한 교리서에 제 3편 그리스도인의 삶 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의 제3편에는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서, 둘째로는 인류 공동체에 대해서, 셋째로는 하느님의 구원에서 이제 법과 이제 하느님의 법이겠죠. 은총을 다루고,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는 이제 십계명을 다룹니다. 물론 이제 부로는 이제 요거를 일부라 그러고요. 요거를 이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따라야 될 길, 따라야 할 길. 그래서 요 내용을 소위 이제 이른바 지킬 교리 또는 따를 교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인간이 존엄한 이유, 그러니까 인간 존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 이유가 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하나는 신학의 이유와 신학의 이유라고 하고 근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인간학의 이유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신학의 이유를 들을 때는 성당에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하는 생각을 하실 것이고, 인간학의 이유를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테고, 제가 이런 걸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현상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 훼손되는 현상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죠? 누구나 아무도 예외 없이 하느님을 닮았다. 하느님의 이제 흔히 모상이라 그러죠. 모상. 하느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런 창세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듣게 되는데요.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현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우리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 있었죠. 예를 들면 남녀 차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성으로 간주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성은 하느님을 닮았는데 여성은 안 닮았으니까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은 이제 주변으로 물려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같은 생산성을 낸 어느 노동자가 있는데,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다음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덜 받고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는 그걸 부당하다고 말하고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부당하고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흔하게, 혹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사람의 존엄함을 우리는 존중하고 있지 않다. 또 한편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지 않은 모습에 우리가 쉽게 너무나 자주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 되겠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사례,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맴도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하느님을 닮았다고 해서 또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을 정점에 놓는 거죠. 모든 피조물의 정점, 꼭대기에 놓는데 이게 뭐 바벨의 탑을 쌓듯이 너무 올라가서 마치 사람이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환경 문제가 여기랑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물을 내 것인 양, 사람의 것인 양, 사람 마음대로 오용, 남용하는 결과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래요. 사람이 좋으면 됐지, 사람이 편하면 됐지, 사람한테 이로우면 됐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느님은 조화를 이루라고, 잘 관리하라고 사람에게 맡긴 것이지 사람의 주인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두 번째 신학의 이유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품격을 같이 한다. 말씀드리자면은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것을 우리는 강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려오는 것이고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그러죠. 승천 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전에 여기 가장 바닥에서 죽음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강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결합시키셨다. 말하자면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바로 우리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격을 같이 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바오로 사도의 표현대로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다. 근데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고통에도 우리는 기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람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성찰할, 특히 신앙생활에 성찰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죽음에서 바라보는 삶에 대한 문제에서 그다지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냐면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냥 최대한으로 마음껏 우리 원하는 대로 하자라는 이런 태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되겠죠. 둘째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의 영역에 오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현실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사는 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릴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도피하는데 아주 좋은 그 탈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들을
이게 그냥 이론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실현하는 세상의 현실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하느님을 닮았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격을 같이 한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아마 성당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성전 혹은 성령의 궁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의 위로자, 협조자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십니다. 제자들 사이에. 그래서 사람을 성령의 궁전, 성령께서 우리 사람에 머물고 계시다는 점에서 사람은 성령의 궁전으로서 귀한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존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당에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많이 듣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령의 궁전, 성전이라는 것에서도 좀 성찰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 교회에서 혹은 우리 교우들은 너무나 쉽게 이상한 언어 혹은 치유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어떤 힘,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물론 이제 이야기하거나 또는 강의를 하거나 생활할 때는 대놓고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그 정도로, 달리 말씀드리면 이상한 언어라든지, 물론 그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시대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거, 뭐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치유라는 관점하고 이상한 언어라는 관점이 이게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으로, 사사로운 것으로 제한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치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병고를 겪을 때 사람은 누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겪어야 될 어떤 과정임에도, 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 늪에서 헤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잔을 나에게 거두어 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몹시 괴롭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 대목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순환과 죽음은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고통을 뚫고 지나가서 하느님과의 일치 결합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거 피하는 것,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용감히 맞이하는 것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이 성령을, 이 치유를 가져다 주는 분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여러 번 저도 경험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보기도 했는데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첫째로 우리 신앙 고백이 하는 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치유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생명하고 말하자면 이제 병고라는 것은 대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말하자면 고통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는, 고통을 외면하고 고통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서, 영생에서 죽음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잘 성찰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성령은 1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밝힌 것처럼 이 사사로운 영역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이라는 관점하고 이 사사로운
거하고는 물론 사사로운 것이 공동선에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사로운 것이 공동선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기쁜 것을 내가 추구하다가 주변의 사람 또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령의 궁전이라는 인간의 궁전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도 우리가 성찰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느님의 모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벗이다, 성령의 궁전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함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 기본적 권리, 그러니까 기본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존엄함에서 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게 나오고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정치적 권리를 우선 확보하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시대가 그랬겠죠. 내가 태어나는 것에 신분이 정해져 버립니다. 내가 귀족으로 태어나면 내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귀족이 되는 것이고 내가 평민으로 태어나면 내가 원치 않아도 평민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노예의 부모를 둔 곳에서 태어나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능력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말하면 정치,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없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 권리를 사람이 보편적으로 확보한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입니다. 예를 들면 100년, 200년도 안 되는,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정치적 권리라고 그러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려면 흔히 이제 보통 선거권, 나 자신을 대신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게 대의민주주의 정치든 또 아니든 간에 그것을 선거를 통해 내가 뽑아가지고 위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권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에 부합하도록 당신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위임하는 절차겠죠. 보통 선거권이고 다시 발전해서 경제적 권리라는 이제 개념도 등장하게 되죠. 경제권이라고 말하죠. 말하자면 나는 내가 일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또 나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해서 내가 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일을 하면 마땅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해라. 그러면 일을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그다음에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 권리라는 것은 그것을 사람이 주체적으로 갖게 됐다는 뜻을 말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고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더 나아가면 이제 최근에 와서 생긴 개념입니다. 사회적 권리, 사회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되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확장을 하자면. 근데 행복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생활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다 각 개인에게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소위 최근에 많이 이것을 기초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복지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지권이라는 말을 쓰게. 적어도 난 인간으로서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권리로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꼭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 제도가 또는 정치 제도가 내 삶을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꾸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사람한테는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듣기 좋은 말은 해도 됩니다라고 해놓고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헌법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럽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쓰죠.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뜻도 있지만 소극적으로는 나는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지만 소극적으로 말한 가장 기본적으로 말한 건 저는 당신의 뜻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른 앞에서 말을 못하죠.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의사를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건데 왜? 나는 어른 당신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존엄함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권리는 더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복지권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 개인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복지라는 건 이제 웰빙 아니겠습니까? 웰페어, 웰빙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권리로 보장할 수 있을까? 그건 말하자면 최대한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으로 이 정도의 삶은 누구나 누려야 된다. 삶의 품이 있는 삶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식, 말하자면 주,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에 있어서 비참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옷을 입는데 이 추위에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으면 몸을 떨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죠. 내가 내 옷 하나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 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좀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아주 골방에서 너무 춥게 또는 한 데서 잔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말하자면 이 존엄한 품위 자체가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권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한 구성원 사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럽니다. 배부른 소리를 한다. 다 지가 알아서 해야 될 몫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것은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두 철학이 우리 사회에서는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말하자면 인간은 존엄하다. 존엄하고 거기서 권리가 발생한다. 권리라는 건 요구하는 것이죠. 누려야 될 겁니다. 그것은 누가 혜택을 해서 그래 너는 해라. 근데 내가 마음을 쓴 겁니다. 내가 시혜를 베푼 겁니다. 혹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이런 게 아니죠. 권리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지권에 관해서도 사회적 권리에 관해서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쉽게 만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한 번만 더 보게 되면 바로 내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도 있고 야차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하느님을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벗입니다. 성령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 존엄함의 신학의 이유, 세 가지를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은 성당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현실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성당과 주일에서는 다 귀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오죽하면 안면도 없던 사람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고 또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한 백성이라고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평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바로 월화수목금 토일에 이 세상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성사를 통해서, 여기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벗, 성령이 궁전이 된 사람은 바로 이 모습을 이 안에서 드러냄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건 우리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것이니까 그 불교 신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이슬람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만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설명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또는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인간학의 이유로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다음 시간에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이성, 지성을 갖고 있다.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구별되고 이 이유 때문에 사람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학적 이유로서의 인간 존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